할렐루야. 2021년 첫 주일 예배 여기 나오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이 첫 주일 예배 우리 옷을 입을 때도 첫 단추를 잘 꿰어야 옷이 제대로 입혀집니다. 오늘 주일 예배 하나님께 온전하게 예배드리는 가운데 정말 모두 새해 하나님의 복을 많이 누리는 그런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께서 옛적에 땅에 기초를 두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며 바꾸려니와 주는 여상하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아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영원한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2021년도 사랑과 은혜를 마음껏 부어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 믿음으로 나왔습니다. 우리도 2021년을 시작하면서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예배의 마음, 주님을 향한 감사의 마음으로 변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마음으로 예배드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부터 우리 둘러시 찬양팀 찬양이 시작됩니다. 시작은 미약하지만 나중은 창대할 줄 믿습니다. 그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권사님의 인도에 따라서 우리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사랑
사랑 위에 서리.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바쁜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전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올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올 때까지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그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올 때까지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하소서. 모든 나라 일어나 찬송 부르며 영광의 주님을 공개하소서.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올 때까지. 아멘. 우리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그래요. 하나님 정말 영원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무한하게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오늘 예배를 통해 정말 하나님이 임재하신 그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나를 채우시는 그 놀라운 그 신비한 체험을 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바쳐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이름을 높이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이 새 첫 주일 드리는 예배가 그렇게 은혜 가득한 넘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한번 뜨겁게 기도하면서 나가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우리를 모아주신 하나님,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변함없이 우리를 케어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예배 자리에서 우리를 찾아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릴 때 이곳에 모인 모든 영혼들의 그 영혼 가운데 영혼마다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우리의 삶을 성전으로 세우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곳, 아버지 정말 솔로몬의 성전에 그랬듯이, 모세의 성막이 그랬듯이 하나님 이곳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한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해 첫 주일을 시작하면서 아버지 그렇게 임하신 하나님을 체험하며 기뻐하며 감동하며 감사하며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서신처로 우리 하나님께 우리 믿음의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서 새해 하나님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하나님 복 많이 받으세요. 할렐루야. 그래요. 자리에 이제 앉으시고요. 오늘 대표 기도는 허스틱 집사님 나오셔서 해주시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2021년 새해를 맞아 이 자리에 가득한 사랑으로 임재하시는 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벅찬 희망으로 주님 전에 선 우리들, 지난 세월 저희를 괴롭힌 모든 죄를 회개하오니 주님 십자가 보혈로 저희를 정결케 하여 새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에 나타날 것이라. 정령이 내가 광야의 길과 사막의 강을 내리니라고 말씀하셨으니 이제 새 하늘 새 땅이 열리고 주님의 사랑과 평화가 강물처럼 흘러넘치는 새해가 될 것을 믿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니 새해에는 주님의 빛과 생명이 임하여 모든 어둠이 떠나갈지어다. 우리 속의 모든 아픔과 상처가 온전히 치유될지어다. 세상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회복과 새 창조가 이루어질지어다. 그리하여 저희들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올 한 해
주님 보자 영광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기도 외에는 아무 길이 없음을 알고 오직 주여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소서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저희들 기도가 참으로 주님께 상달되고 주님이 기뻐 들으시는 저희들의 기도와 믿음이 되게 하시옵소서. 위로의 하나님, 저희 교회가 작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선교의 사명을 잊지 않고 주님이 주신 비전을 따라 나가게 하신 감사드립니다. 간절히 간구하옵건대 네팔 정병윤 선교사님, 도미니카 문애희 선교사님, 과테말라 남관우 선교사님, 그리고 온두라스 윤경모 선교사님, 주님, 이 선교사님 건강을 지켜주시고 지치지 않게 언제든 함께하여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께서 촛대를 세우신 이 두란노 침례교회를 축복하사 불꽃과도 같은 믿음의 빛이 이 세상의 모든 어둠과 불안을 비추어 회복되게 하시옵소서. 말씀이 살아 숨쉬는 교회, 주님의 사랑이 아름답게 임재하는 교회, 하나님의 평강이 강물처럼 흐르는 저희 두란노 교회를 주님 영광을 나타내는 통로로 써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를 위해, 자신과 가족을 위해, 또 이 나라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며 부르짖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저희들 모두 하나 되어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참된 기도의 능력을 경험케 하옵소서. 주님, 새해 첫 주일부터 저희 심령을 다해 기도하오니 평강과 사랑과 치유의 하나님으로 끝날 때까지 저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오늘 말씀 누가복음 12장에서 봅니다. 누가복음 12장 22절에서 32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런즉 지극히 작은 것이라도 능치 못하거든 어찌 그 다른 것을 염려하느냐.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죄송합니다.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그래요? 오직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을 성령 하나님께서 오셔서 기경해 주시고 이제 말씀의 씨를 성령 하나님께서 심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자라나 많은 열매를 거둘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시고 그 변화된 삶으로 정말 이 2021년 새해 온 세상에 우리가 있는 모든 공동체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이 첫 예배, 첫 말씀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불쌍한 종, 긍휼한 종의 입술과 머리와 가슴을 사용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을 그대로 전하고 또 우리 성도님들은 그대로 받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이 올해 아니라 한 해를 살아가는 그런 힘과 기둥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그래요. 우리 새해 첫 달은요, 늘 우리가 했던 것처럼 사건 속 진리 시리즈를 이어갑니다. 우리가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성경에 있는 큰 사건과 그 속에서 진리를 찾는 작업을 해왔는데 최근에는 이제 복음서를 통해서 하고 있죠. 처음에는 마가복음을 통해서 가장 먼저 쓰여진 마가복음을 통해서 일단 첫 번째 작업을 끝냈고요. 이제는 이제 마가복음에는 없지만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동시에 있는 말씀들 가운데서 이제 사건 속 진리 시리즈를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저는요, 이 말씀을 준비할 때 제일 가슴 떨리는 때가 있어요. 그건 언제냐 하면 바로 한 해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주일과 한 해를 시작하는 첫 번째 주일에 주시는 말씀이 뭘까? 이걸 생각할 때마다 굉장히 떨립니다. 제가 임의로 선택하지 않습니다. 우리 시리즈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항상 사도행전을 통해서 또 사건 속 진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그때 주십니다. 한 번도 스킵하지 않고 이어서 말씀을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기대가 되는 거예요. 과연 이 연말에는 어떤 말씀을 주실까? 첫 새해에는 어떤 말씀을 주실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굉장히 기대감으로 말씀을 준비합니다. 자, 지난해 마지막 주에 어떤 말씀을 주셨는지 기억나세요? 잘 기억 안 나시죠? 사도행전 22장 말씀을 통해서 바울의 간증을 들으면서 우리가 그 속에서 변화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눈 바 있습니다. 참 너무나 멋진 주제였어요. 2020년 한 해를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삶 가운데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까를 되돌아보고요. 그리고 또 이제 맞는 새해 앞에서 2021년 내가 이제 이런 변화를 이루길 원합니다 라고 결단하고 기도하면서 말씀을 우리가 나누는 가운데 전 참 개인적으로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은혜가 됐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첫 새해를 시작하면서도 하나님께서 굉장히 도움이 되는,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그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는 가운데 제게 사랑과 위로와 격려의 그 음성을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몸소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경험한 그 은혜의 체험을 오늘 이제 말씀을 통해서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말씀, 오늘 이 위대한 주님의 교훈이 어떻게 시작됐는가를 살펴봤어요. 오늘 말씀에는 안 나오지만 12장 13절을 보니까 한 사람이 아주 엉뚱한 청원을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선생이시여, 내 형에게 말해서
부모님이 남겨주신 유업을 나하고 나누게 하십시오. 라고 이제 그런 청원을 드린 거예요. 좀 엉뚱하죠? 근데 주님은요, 그 엉뚱한 청원을 기초로 해서 그 엉뚱한 청원을 무시하지 않으시고 그 청원을 기초로 해서 굉장히 위대한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고 계신 거예요. 바로 그분이 주님이시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린 그러잖아요. 엉뚱하고 그리고 어처구니 없는 질문하면 에이 이게 치워버리고 맙니다. 무시해버리고 맙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러시지 않은 거예요. 어떤 이야기를 해도 그 속에서 그 청원 아니면 그 질문을 근거로 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그 이야기, 천국의 원리 이것들을 하나하나 자세하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자, 이 위대한 교훈이 이제 그렇게 해서 시작됐다는 것을 우리가 알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제 오늘 말씀에서 주님은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뭐예요? 염려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먹을 것을 위해서, 입을 것을 위해서 염려하지 말라라고 주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염려하지 말아야 할 이유를 아주 쉽게 두 가지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모습을 우리가 오늘 말씀 가운데서 보게 되는 거예요. 첫 번째 뭡니까? 그래요. 자연을 보라는 것이죠. 너희를 둘러싸고 있는 자연을 봐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피조하신 모든 만물들, 그 생명체 있는 것들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얼마나 잘 케어하시는지를 너희들이 알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걸 보고 깨달으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요, 첫 번째 사례를 들어서 까마귀를 말씀하십니다. 까마귀 뭐라는 거예요? 우리처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그리고 창고에 쌓아두지도 않는데 굶어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까마귀를 케어하고 계시기 때문이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근데 하필이면 이 까마귀를 주님께서 말씀하셨을까요? 분명히 이유가 있을 텐데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날아다니는 새들이 엄청나게 많았을 거예요. 여러 가지가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까마귀냐는 것이죠. 까마귀는 율법에 따르면요, 부정한 짐승으로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 그런 새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무시합니다. 상대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부정한 짐승까지도, 율법에 의해서 부정하게 그 구분되어 있는 그 짐승들까지도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케어하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이 모든 피조물을 하나님께서 다 끌어안고 관리하고 그리고 케어하신다는 것을 그 까마귀라는 그 새를 통해서 더 강조하고 계신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이제 백합화를 보라는 거예요. 기른 백합화가 아닙니다. 그냥 땅에 자연적으로 나고 있는 백합화를 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실도 만들지 않고 그 옷도 만들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꽃을 입히신 그 모습을, 그 화려한 모습을 보라는 거예요. 정말 역사상 가장 화려한 삶을 살았던 솔로몬이 입었던 옷도 그 꽃 앞에 가면 초라해질 수밖에 없다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피었다가 내일은 아궁이에 던져질 자풀입니다. 그 자풀까지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입히시는데 너희들이 무엇을 염려하느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창조 때부터 창조 이후에 모든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피조물들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얼마나 케어하시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는지를 분명하게 계시해 오셨는데 그 분명한 계시, 눈만 돌리면 볼 수 있는 그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염려하고 있는 그 인간들, 우리 사람들 너무너무 불쌍하고 안타까우신 거예요. 그런 가운데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왜 그러냐? 왜 그렇게 염려하며 살아가느냐?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믿음이 적기 때문이라고 오늘 말씀 가운데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게 어디 있습니까? 28절에 있죠. 너희들 믿음이 적어서 그렇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 이제 새해 시작하고 있는데 우리 한번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보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근거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그러면 그렇다고 생각하시면, 믿는다고 생각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라고 믿습니까? 아멘 하셨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피조물들 가운데서 우리 인간을 가장 소중히 여기고 계심을 믿으세요? 그렇다면 마지막 질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일상의 필요를 채워주실 것을 믿고 염려하지 않으십니까? 이 부분에서는 조금 이렇게 아멘 하시는 분이 조금 줄은 것 같아. 두 분이 안 하신 것 같아요. 그래요. 오늘 고백하신 믿음대로요, 2021년 새해 신실한 하나님의 그 케어, 우리를 향하신 신실한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우리를 꼭 채워주실 거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오는 모든 염려를 바로바로 쓰레기통에 쳐놓고, 그리고 당당하게 신나게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는요, 염려라는 것은 아무 유익이 없고 그저 해로울 뿐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말씀 25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하시죠.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영어 성경을 읽어보신 분들은 이거 해석이 다르네,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영어 성경에 보면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너희의 수명을 1시간이나 연장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원어를 보면 둘 다 맞아요. 원어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너의 수명을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의 수명을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글 성경에서는 뭘 의역한 거예요? 수명, 생명을 키로 의역했고요. 그리고 영어 성경에서는 그 단위, 길이를 재는 단위, 한 자를 시간의 단위로 바꾸는 것이죠. 시간으로 바꾸는 거예요. 하지만 뜻은 똑같습니다. 아무리 염려해도 달라질 게 없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으세요? 여러분 아세요? 염려는 아무런 이익이 없어요. 이익이 없습니다. 25절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거예요. 그뿐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 23절을 보니까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다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있어요. 왜? 염려는 해가 된다는 것이에요. 무익할 뿐 아니라 우리에게 큰 해를 준다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목숨과 몸이 우리가 입는 의복과 우리가 먹는 음식보다 훨씬 중요하다는 것 다 아시죠? 그런데 다 알고 있는 것이 뒤밖에 있는 사람들이 꽤 있다는 것이에요. 먹을 것, 입을 것을 염려하는 가운데 그 염려가 욕심을 낳게 되고요. 그래서 그 먹을 것과 입을 것을 구하고 그리고 축적하는 일이 삶의 목적이 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잘못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의 몸과 자기의 목숨을 마음대로 수단으로 사용하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꽤 있다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살기 위해서, 생명과 몸을 유지하기 위해서 먹고 입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먹기 위해서, 입기 위해서 자기의 몸, 자기의 생명과 자기의 몸을 수단으로,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결국은 몸과 목숨이 상하게 된다는 것이죠. 몸이 상하게 되면 수명도 단축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은요,
그 의학계 연구 결과에 의해서 입증되고 있어요. 여러분 다 잘 아실 거예요. 몇 가지만 살펴보면 이런 결과들이 있습니다. 2017년 미국 심리학회에서 조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미국인 가운데 최근 한 달 동안에 한 번 이상 돈의 문제를 위해서 스트레스를 경험한 사람들의 퍼센테이지가 72%. 그 중에서 22%는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그런 결과를 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7년부터 그 이후로부터 돈에 대한 염려가 가장 큰 스트레스의 원인이 되었고, 이 돈에 대한 스트레스 때문에 미국 시민들의 건강이 점점 좀 나빠지고 있다는 결과를 내놨어요. 같은 해 그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한 의학 연구팀은요, 돈에 대한 염려는 심근경색을 일으킬 그 위험도가 13배나 13배나 높아진다는 그런 연구 결과를 발표했어요. 그리고 이 연구 결과에 근거해서 의사들이 진료할 때 심장 질병을 가지고 있든 아니든 모든 환자를 진료할 때 꼭 스트레스의 원인이 되는 돈에 대한 염려, 아니면 또 어떤 다른 불안 증상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체크하고, 그리고 스트레스의 지수가 높으면 그 스트레스 지수를 낮출 수 있는 방법들을 환자들에게 알려줘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 지난 2008년 금융위기가 있던 때죠. 그 금융위기가 있던 때 그 해 심장마비로 사망한 사람들의 숫자가 급증했다는 연구 결과를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이제 발표한 적이 있어요. 이처럼 염려는요, 백해 무익한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염려에 쌓여 있어요. 우리 도라노 식구들은 그러지 않길 원합니다. 염려가 생기는 족족 정말 재빨리 그 염려를 쓰레기통에 던져버리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 염려를 치유하는 방법도 함께 해주셨어요. 잘 들으셔야 합니다. 31절 말씀이 바로 그 방법이 들어가 있는 말씀입니다. 오직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라. 이게 뭐예요? 먹을 것과 입을 것, 일상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더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어느 곳입니까? 제가 종종 자주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께서 직접 임재하셔서 통치하시는 영적 공간을 얘기합니다. 주님께서는 이제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영적 공간을 만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면서 우리의 삶을 뭐로 만들어 주셨어요? 성전으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지성소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 지성소가 어떻게 해야 지성소가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이제 성령 하나님으로 그 공간을 채울 때, 그때 우리의 삶은 그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가운데 이제 일상이 채워지는 그런 놀라운 체험, 그 신비한 체험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 지성소를 뭐로 채우고 살아가요? 염려와 같은 쓰레기로 채우고 살아가는 경우가 참 많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이 믿어지지도 않고, 그래서 이 말씀이 들리지도 않는 거예요. 하지만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오직이라는 그 부사를 사용하셔서 오직 주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라고 그렇게 약속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제이스 페니 스토어 알아요? 점점 망해가지고, 망했나요? 잘 모르겠네. 옛날에 그 LG 다닐 때는 제이스 페니 스토어에 물건을 넣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는지 몰라요. 근데 아무튼 그 제이스 페니를 창업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그 사람이 제이스 페니예요. 제임스 캐시
페니. 이름에 페니도 들어가고 캐시도 들어가요. 제임스 캐시 페니입니다. 그가 쓴 그 자서전에서 그는 자기가 겪은 아주 귀한 경험을 이제 간증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굉장히 어려운 때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잘못된 커미트먼트, 자기가 잘못된 결정으로 인해 가지고 회사가 엄청나게 어려워지고 그런 가운데 염려에 휩싸여서 짓눌려서 살아가던 그런 때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염려가 쌓이고 날이 지나니까 몸이 견디질 못하고 결국에는 싱글스, 그 대상포진이라고 하죠. 싱글스에 심하게 걸린 거예요. 그래서 의사의 권유에 의해서 결국 요양원, 크릭 베럴이라는 요양원에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어느 날 밤 너무너무 아팠어요. 진통제, 진정제 다 약을 먹어봤지만 그 고통이 가시질 않는 거예요. 잠도 오질 않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페니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오늘 밤 나는 죽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고통 가운데서도 이제 마지막 유언과 비슷한 편지를 쓰기 위해서 시간을 보냅니다. 가족들에게, 친구들에게. 그러다가 깜빡 잠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새벽에 깨어났습니다. 깨어나고 나서 너무 놀란 거예요. 내가 죽지 않았네.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때 찬송가 소리가 들려온 거예요.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이 442장 이 찬송가가 그의 귀에 들려오기 시작한 거예요. 정말 아픈 몸이었어요. 염려가 짓누르고 싱글스라는 그 끔찍한 고통의 질병이 막 육신을 짓누르는 가운데 몸도 일으키기 힘든 상태였지만 어떻게 힘을 내서 안간힘을 다해서 복도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소리가 찬송가가 들려오는 것을 따라간 거예요. 그랬더니 채플이었어요. 채플. 그곳에서 몇몇 사람이 모여서 채플린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때 그 너 근심 걱정 말아라는 그 찬송을 부르고 있었던 거죠. 페니도 그 자리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기도만 나오죠. 주님을 향한 기도만 쏟아져 나와요. 주님,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이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이 간절한 청원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잠시 후 페니에게 엄청난 그러니까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사건이 이 안에서 일어나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주님이 임재하신 거죠. 그 주님의 임재 속에서 그는요 깨닫게 됐습니다. 주님이 늘 나와 함께 계셨구나.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는 내 문제를 나 홀로 지고 책임지기 위해서 지금까지 염려해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깨달음이죠. 주님께서 주신 성령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깨달음이에요. 그때 페니는요 염려 때문에 하나님을 놓치고 잊어버렸던 그 순간들을 돌아보면서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눈물로 회개하는 거죠. 그리고 그날부터 페니는 달라졌어요. 이제 생각이 바뀌고 삶이 바꿔졌습니다. 그런 가운데 질병도 다 낫게 되었고요. 그 후로 계속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놓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런 가운데 염려 프리, 염려에서 자유로운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됐다고 간증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염려는 백해무익한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해결책을 주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 말씀을 믿질 못해요. 아니, 하나님 나라가 나에게 임한다고 해서 일상이 해결돼? 일용할 양식들이 해결된다고? 이 이야기를 믿질 못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체험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저는 그 신우기가 어렸을 때
아들 있는 분들은 아마 그런 장난을 많이 하셨을 거예요. 장난이 이상하다. 그런 놀이를 많이 했을 것 같은데 한 3, 4살쯤 됐을 때 이런 놀이를 자주 했어요. 그러니까 신우이가 뛰어내릴 수 없는 그런 높은 곳에 신우이를 세워놓고 이제 팔을 벌리고 아빠한테 뛰어내리라고 이렇게 이제 얘기합니다. 그러면 신우이는 어쩔 줄 몰라요. 처음에 그냥 보이는 게 까마득한 이 낭떠러지 같은 그 높이밖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뛰어내리지 못하고 막 울상해요. 울상. 그러면 그때 제가 얘기합니다. 신우가 아빠만 봐. 아빠만. 보지 말고 아빠만 봐. 그리고 뛰어. 그러면 돼. 그래서 신우이가 더 잘 볼 수 있도록 팔을 더 크게 벌려줍니다. 그러면 신우이가 정말 힘을 내서 이제 아빠 눈만 보고 탁 뛰어내리는 거예요. 근데 한번 뛰어내리고 나면 이제 그게 신우이의 놀이가 되는 거예요. 따라다니면서 쫓아다니면서 아빠 또 그러는 바람에 제가 고생을 많이 했는데 그래요. 그런 거예요. 아빠를 한번 믿고 진짜 해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그게 놀이가 된 거예요. 이제 공포의 대상이 아니라 놀이의 대상이 되고 만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 이 그의 나라를 구하라. 오직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채워주신다는 이 말씀을 믿고 실천하고 한 번만 체험해보면 그 다음부터는 그래요. 이 말씀이 믿지 말라고 해도 믿어지는 거예요. 오늘 32절의 말씀을 보면 제가 신익을 보고 아빠만 믿어 이렇게 이해한 것처럼 주님께서 32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적은 무리여, 이 무리라는 뜻이 뭐냐 하면 양떼라는 뜻입니다. 양떼라는 뜻이에요. 플록, 양떼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지금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는 하나님의 양떼들이야. 하나님 너희들의 목자가 되시고 너희는 양떼들이야 라고 그리고 친절하게 사랑으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양떼가 목자를 안 믿으면 되겠니? 양떼는 목자만 따라다니면 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한 걸 덧붙이십니다. 너희 아버지께서는 너희들에게 그 나라를 주시는 걸 기뻐하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격려해 주시고 힘을 주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2021년 이 주님의 말씀 믿고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오직 그의 나라만 구하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 가운데 정말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딱 한 번이라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충분해요. 한 번만 체험하면 충분합니다. 그 다음부터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펜이도 그랬지 않습니까? 딱 한 번 체험했어요. 근데 평생 주님과 동행하면서 염려 프리, 워리 프리의 삶을 살았던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우리 두란노 식구들도 다 그렇게 되길 원해요. 정말 한번 체험하고 그래서 정말 그의 나라를 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채워주심의 손길을 체험하고 이렇게 평생을 주님과 동행하면서 염려 프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 여러분들의 성전함을 돌아보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구원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엄청난 선물 중에 하나가 우리의 삶을 지성소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지성소 안이 어떤 모습인지를 한번 돌아보길 원합니다. 혹시 염려라는 쓰레기로 가득하진 않습니까? 그래서 그 쓰레기 더미 때문에 하나님을 볼 수 없는 그런 지경은 아닙니까? 우리 이제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결단하셔야 됩니다. 이제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시고 지금까지 이 말씀을 믿지 못했고 이 말씀을 실천하지 못했던 분들은 회개하시면서 꼭 체험하게 해달라고, 믿음으로 실천하고 꼭 체험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십니다. 새해 첫 주일 이 멋진 기도를 시작하기 원해요. 그리고 또 이어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놓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있죠. 이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 저의 믿음이 더 강해지고 나의 심령이 더 가난한 심령이 되길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시고요. 또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서 중보기도 하면 좋겠습니다. 이 어려울 때 환난 속에서 고통 중에서 살아가는 우리 주변의 식구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이제 물리쳐 주세요. 이제 깨끗하게 없애주세요, 이 신종 바이러스. 그래서 정말 우리 모두가 다 함께 예배드리길 간절히 원하고 있는데 저희들의 기도를 올해 안에 이루어주시길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래, 우리 한번 뜨겁게 좀 깊이, 그 대신 깊이 묵상으로 침묵하면서 우리 같이 이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는 시간 한 2-3분 정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첫 해, 첫 주일 하나님 이 귀한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 이 땅을 당당하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백성들이 이 말씀을 굳게 믿고 실천하며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사랑과 채우심을 다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한 아버지의 위협 속에서도 우리 믿음이 자라나며 또 한 사람 한 사람 다 강건하며 형통하고 또한 하나님 이제 올해 하나님께서 이 모든 바이러스를 물리치시고 또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성찬식을 거행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귀한 회복을 기억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주님께서 육신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시면서 이루신 그 하나님과의 회복, 또 우리 사이의 회복, 하나님 기억하게 하시고 또한 그 회복을 위해서 우리 모든 걸 내려놓고 주님 따르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또 결단이 있는 그런 성찬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이제 우리 2021년 첫 성찬식을 우리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성찬식 할 때마다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100번을 강조해도 부족한 것 같아요. 오늘도 잠깐 기도를 드렸지만 여러분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분명히 평화를 이루셨어요. 그런데 그 평화를 누리지 못하는 것은 바로 다 우리 때문입니다. 오늘 성찬을 하는 동안에 정말 내가 주님께 주신 그 구원의 유익들을 열매들을 다 잘 누리고 있는가 생각하면서 성찬에 임하시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이 구원, 이 회복, 이 평화를 이루시기 위해서 생명을 내주셨어요.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 주님을 생각하면서 성찬에 임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유월절 밤에 제자들과 함께 만찬을 나누셨어요. 그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고 축복하시고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잔을 가지고 사례하시고 저희들에게 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성찬에 임하실 때 룰은 똑같습니다. 거리를 유지하시고요. 그리고 앞에서부터 나와서 받으시는데 이제 꼭 오실 때는 그 손 세척제로 손을 씻으시고 그리고 성찬을 받으시고 그리고 자리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성찬 뚜껑을 좀 열어주시면 좋겠는데요. 네, 지금부터 나오셔서 이제 성찬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성찬은 이제 다 받으시고 먹거나 마시지 마세요. 제가 말씀드릴 때 그때 같이 먹고 마시겠습니다. 그래요. 앞에서부터 나오셔서 받겠습니다. 미리 나오셔서 파란 테이프를 중심으로 거리를 유지하시고 그리고
성찬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에서 내린 떡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가 하늘에서 내린 참떡을 너희에게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서 세상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저희가 가로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더러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라.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로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나의 살이로라 하시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아멘. 여러분 이제 그 성찬용 그 떡과 포도주를 개봉하셔서요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먹고 그리고 마시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님의 피를 생각하면서 주님의 찢긴 살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여러분들 성찬에 임하시길 바랍니다. 성찬을 다 하셨죠? 그리고 마지막 그 남은 찌꺼기들은 여러분들 잘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이심으로 인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그 사랑의 사건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기도 하고 죄송하기도 하고 또 기쁘기도 합니다. 하나님, 이 받은 구원, 이 구원의 상자 속에 들어가 있는 모든 영적 유익들 하나하나 기억하고 누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특별히 하나님과의 화목과 우리 사이의 화목을 나를 내려놓고 나를 부인하고 이루어가는 그런 귀한 백성들이 되게 하시옵시고 특별히 오늘 말씀처럼 염려에 치이는 삶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또 하나님의 사랑의 케어를 체험하는 그런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첫 성찬을 했사오니 1년 내내 주님의 사랑을 잊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향한 감사가 줄어들지 않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찬송가 248장 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밭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의 순종을 찬송하네. 남들아 바다야 마른 성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라.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말씀처럼 까마귀와 백합화를 먹이고 입히시듯이 우리를 일터에서 또 일상에서 그 필요한 것들로 채우시며 사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올 한 해도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며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부어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제 아버지, 우리 귀한 백성들이 일터에서 주신 그 하나님의 일용할 양식 가운데 이제 믿음으로 구분하여 11조, 주일헌금, 감사헌금, 그리고 특별헌금들을 드리는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 이 예물에 담긴 우리 백성들의 특별한 믿음을 보시고 축복하시되 정말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되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 예물이 사용될 때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우리 귀한 백성들 오늘 말씀처럼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나머지 일용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는 그 사랑의 손길을 체험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교회 소식 잠깐 보겠습니다. 먼저 정말 우리 둘로스 찬양팀이 다시 시작을 해서 예배가 너무 은혜롭고 풍성해져 너무 감사합니다. 비록
권사님 한 분, 그리고 반주자 우리 사모님과 함께 시작한 둘로 찬양팀이지만 이제 또 한 분 한 분이 조인하셔서 정말 뭐라 그럴까요? 네, 정말 더 감동되고 더 은혜가 되는 그런 찬양팀이, 그리고 찬양이 이곳에서 이루어질 것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그 일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요. 자, 우리 코비드-19 우리 늘 머릿속에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백신을 맞고 있지만 어제 하루 미국에서 30만 명이 바이러스에 걸렸다고 그래요. 최고의 수치를 또 기록했는데 조심해야 됩니다. 마스크는 철저히 쓰셔야 되고, 손은 깨끗하게 항상 씻어야 되고, 그리고 거리를 항상 유지하시고, 그런 일들을 잘 하셔야 돼요. 잘 하시고, 지금까지 잘 해오셨고 앞으로도 끝날 때까지 우리 그렇게 하길 바라고요. 그리고 예배는 다 드립니다. 현장 예배도 드리고, 그리고 우리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도 예배는 다 드립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모임은 갖지 못하고요. 예배 외에 모임 우리가 못 갖고, 그리고 꼭 모임이 있으면 줌을 통해서 우리가 모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그 말씀이 있는 저녁, 그리고 수요 사랑방, 그리고 목자 인도자 미팅, 또 목장들이 또 가끔씩 또 줌을 통해서 모이는 모습을 보는데,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가 서로 교제를 나누고 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오늘 성찬식 드렸고요. 은혜 가운데서 또 내일부터 월, 화, 수 새벽 5시 30분에 신년 축복 특별 새벽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들 제가 그 주보 안에 끼워놨어요. 물론 송구 영신 예배에 왔던 분들은 다 가지고 계시지만 다시 제가 주보에 넣어놨습니다. 여러분들 보시고 또 꼭 오셔서 우리 말씀으로 2021년을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새벽 축복성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또한 체험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또 들으면서 그렇게 한 해를 시작하길 바랍니다. 기도 제가 적어놨죠. 그래서 첫날은 박영부 안집사님, 둘째 날은 형규중 집사님, 그리고 마지막 날은 허수득 집사님, 주일날 기도하시는 분들로 구성을 했고요. 그리고 특성 같은 건 드릴 수가 없어서 그저 우리는 찬송가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 우리 모두가 같이 영광을 올려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연간 사역 계획표 제가 넣어드렸는데 많이 비었죠. 작년에 비하면 많이 비었습니다. 코로나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진행 상황을 봐가면서 우리가 모여서 할 수 있는 사역들을 그때그때 계획하려고 합니다. 대신 여기에 적혀 있는 사역만큼은 다 예배고 또 선교지를 돕고 또 난민 교회를 돕는 사역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해나갈 수 있을 것 같고요. 침례식도 제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넣어놨어요. 작년에 정말 13년 동안 목회하는 동안에 한 해도 쉬지 않고 침례식을 거행했는데 작년 못했어요. 마음이 아프고, 그래서 혹시라도 또 어느 침례탕이 있는 교회를 빌려서 침례를 드리길 원하신다면 하나님께서 그때는 그렇게 순종해서라도 침례식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예산 때 잠깐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올해는 선교 사역을 뺐습니다. 선교 여행 가는 걸요. 아무래도 그때까지 무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선교 사역은 다음 해에 가는 거로 우리가 결정을 했고요. 그 대신 지난해 우리가 선교지마다 우리가 정말 헌신해서 금율 사역, 돕는 사역을 했는데 올해도 그 사역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5월 달에 그리고 10월 달에 우리가 다시 그 사역을 실시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정말 우리 사랑을 나누는 이 사역에 우리 같이 동력하면 좋겠고요. 그리고 난민교회, 우리 돕고 있는 ISF인가요? ISF죠? 그 교회 이름이. 예? BSF 교회. 그래서 그 난민들이 중심이 되어 있는 그런 교회인데 그것을 돕는 사역도 11월 달에 했던 방식대로 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교회 홈페이지, 여러분들 교회 홈페이지 한번 들어가본 적 있으세요? 제가 이제 주보에 바꾸려고 해요. tkbc.net을 사용하니까 이게 한국의 에서 서비스가 되기 때문에 좀 불편하더라고요. 비용을 지불하는 것도 그렇고 여러 가지 불편하고, 그리고 또 그 자체가 너무 낡았어요. 그래서 새롭게 홈페이지를 단장했습니다. 우리 EM의 이건우 전도사님이 몇 달을 수고하셔가지고 지금 만들어서 올렸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적어놨죠? trainoskbc.net trainoskbc.net 일로 들어가면 멋지게 새롭게 시작하는 홈페이지를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글도 올리시고 나누시고 이런 활발한 활동들이 또 홈페이지를 통해서 일어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수고하신 이건우 전도사님 감사합니다. 이제 완성체는 아니고 저희 프레임을 다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셔서 보시고 둘러보시고 또 코멘트도 다시고 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봤죠? 예. 헌금은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요.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송 후에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교제하시고 감화하시며 능력 주심이 오늘 말씀해 주신 가르침처럼 주님, 이제 우리 자연을 돌아보면서 피조물을 사랑하시고 모든 피조물에 관심을 가지시고 모든 피조물들의 필요를 채우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만 구하며 달려가는 가운데 오늘 말씀에 약속하신 것처럼 이제 우리의 삶 가운데 이제 일용할 양식과 필요들을 하나님께서 다
채우시는 체험을 올해 할 것을 믿습니다 라고 결단하고 고백하는 우리 모든 백성들의 삶과 가정과 자녀들과 하시는 일들 위에와 주님께서 피값으로 사신 두란노 침례교회와 페이스 루터런 처치와 이 땅에 세워진 모든 교회들과 선교주와 선교사님들 위에와 정말 어려운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2021년을 시작하며 소망으로 달려가는 고난 중의 모든 백성들 위에와 출타 중의 모든 백성들 또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인류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